청춘, 나도야. 안동이다. 태백의 영산이 고개를 흔들고 꼬리를 쳐 굼실굼실 기어내리다가 머리를 쳐들은 영남산이 푸른 하늘 바깥에 떨어진 듯하고 동으로는 일월산이 이리기고 저리 뒤쳐 무엽산의 공중을 바라보는 곳에 허공중천이 끊긴 듯한데 남에는 동대의 줄기 갈라산이 펴다 남은 병풍을 들여온 듯하다. 유유히 흐르는 물이 동에서 남으로, 남에서 동으로 구부렸다 펼쳤다 영남과 무협을 반가름하여 흐르니 낙동강 운물이여 주황산 검은 바위를 귀찮다는 듯이 뒤흔들며 갈라 앞을 스쳐 낙동강과 합수치니 남강이다. 옛말을 할 듯한 입 없는 영호르는 기름을 흘리는 듯한 정적 고요한 공기를 꿰뚫어 구름 바깥에 솟아있어 낙강이 돌고 남강이 뻗치는 곳에 푸른 비당 같은 물줄기를 허리에 감았으니 늙은 장녀의 기름때 묻은 창백한 얼굴같이 옛날의 그윽한 핑크색 정사를 눈물 흐르는 주애의 웃음으로 듣는 듯할 뿐이다.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태화산 중록에 말없이 앉아있는 서악 옛 절 처막 끝에는 채색 아지랭이 바람에 나풀대고 옥동 한절 쓸쓸히 빈집에는 휘한 바람이 한문을 스치는데 녹슬은 종소리가 목 쉬었다. 노래의 부르기를 성주의 본향이 어디 매냐고 읍에서 서북으로 시오리를 가면은 바람에 불리고 비에 씻긴 미륵 하나가 연자원 옛 터전을 지킬 뿐이다. 낙양촌의 꿈같은 5개의 울음소리 강물을 건너 귓속에 사라지고 새파란 밭 둔덕에 나어린 새악시에 끓는 가슴 타는 마음을 짜내고 빨아내는 피리소리는 어느 밭 두덩에서 들리는지 마는지 벽공을 바라보니 노구질이 종달종달 머리를 돌이키니 행화, 도화 다 피었다. 할미꽃 금잔디 위에 고달피 잠들고 청메뚜기 콧소리 맞춰 춤춘다. 일요일이다. 오늘도 여전히 꽃 피고 나비 춤추는 파랗게 개인 날이다. 석죽색 공중이 자는 듯이 개이고 향내 옮기는 봄바람이 사람의 품속으로 숨바꼭질한다. 버들가지에는 단물이 오르고 순놈을 찾고 암놈을 찾아 날개를 쳐 푸르륵 날고 목을 느려 길게 우는 새들은 잦아지는 봄 꿈에 취하여 나뭇가지에서 몸부림한다. 반구 규례의 두 정자를 멀리 바라보는 곳에 낙동강 푸른 물이 햇볕에 춤을 추며 귀에 들리는 듯이 고요한 저쪽 모래톱에는 사공이 주운다. 신세동에서 빙그르 서남으로 돌아가는 제방 위에는 머리를 모자에 가리고 웃옷을 한 팔에 걸은 방년 20의 소녀는 얼굴이 향내가 나는 듯이 불그레하게 타오르고 두 눈은 수정알 박은 듯이 영롱한데 머리는 흑당같이 검고 눈썹은 붓으로 그린 듯하고 두 입 가장자리는 일수 조각장이가 망칠까
마음을 졸여 새긴 듯이 못 견디게 어여쁘다. 그는 영우루편을 향하여 걸어갔다. 걸음걸음이 젊은이의 생기가 뛰고 허리를 휘청 고개를 까댁 흐르다 넘치는 끓는 핏결이 그의 피 속에서 춤춘다. 그는 버들가지를 꺾어 입 모퉁이를 한 옆으로 찡그리며 한 손에 힘주어 그것을 비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리를 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만족치 못한 듯이 길 옆에 내던지고 또다시 대걸음 앞으로 가다가 다시 버들가지를 찢어 내버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래 위 툭 잘라 꺾어 던지고 다시 비틀어 입으로 잡아 빼었다. 그러나 공교히 옹이의 마디가 쭉 굴른 바람에 애써 비튼 버들을 반가름하여 놓았다. 그 소녀는 잠깐 눈을 밉상스럽게 찡그리고 한참 그것을 바라보더니 휙 집어 풀 위에 던져버리고 얄쌍궂게 싱긋 웃으면서 빌어먹을 괜히 애만 썼네 하고 또다시 버드나무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기름하고 휘청휘청하는 놈을 길게 찢었다. 그리고는 풀 위에 주저앉았다. 마음 유쾌한 잔디가 앉아있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 어루만지는 듯이 편안하게 한다. 그는 피리를 내었다. 칼을 대고 가지를 돌려 아래 위 쓸데없는 것을 베어버리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졸여 살며시 빼낸 것이 버들필이다. 그는 그 끝을 둘째 손가락 위에 대고 칼날을 세워 혀를 내려고 살짝 겉꺼풀만 벗겼다. 그리고 또다시 저쪽 편 혀를 내려 하다가 그는 갑자기 에쿠 하고 칼들은 손으로 그 둘째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그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호호 불었다. 내려는 피리는 그의 겨드랑이에 껴 있었다. 손가락에서는 진홍빛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 소년의 주머니에는 종이도 없고 수건도 없었다. 양복 입은 그에게 피나는 손가락을 동여맬 만한 옷구름이 남아 없었다. 쓰리고 아픔을 견디다 못하여 상을 찌푸리고 사람의 집을 찾아간다는 곳이 영호로 높은 집 옆으로 돌아 초가라 삼가는 해정이 짓고서 오는 이 가는 이에게 한 잔 술, 한 그릇 밥을 팔아가면서 그날을 지내가는 주막집이었다. 물 주소! 꽉 닥치는 간발한 장돌뱅이. 그란둥. 그늘수 묻는 촌양반이 밥을 먹고서 막 일어서 들매인 미투리를 두어 번 구르고 야 주인 아주버네 또 만납시다이 하는 군소리에 뭉친 인사를 던지고 언제 보아도 그저 그대로 말 한마디 없는 용후로만 쳐다보고서 무슨 감구지회가 그의 마음을 쓰다듬는지 반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 있다가 어디론지 가버린다. 주막집은 잠깐 조용하였다. 부엌구석에 조울던 누른 개 한 마리가 앞발을 버티고 기지개를 켜고 긴 혀를 내밀어 콧등을 두어 번 핥더니 그대로 푸르르 털고 나온다. 그 소녀는 그 주막집을 마루 끝까지 들어서며 여보 주인 하고 주인을 찾았다. 뒷곁에서 손을 씻었는지 치맛자락에 물 묻은 것을 훔치며 나오는 40, 가까운 중년의 노파가 양복장이가 이상한 듯이 슬며시 내다보며 왜 그러십니까? 하며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소년은 온순한 어조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손을 다쳤는데 처맬 것을 좀 얻으려 하는데요. 하며 손가락을 내보였다. 손가락 끝에는 누른빛 도는
혈장이 엉키어 붙었다. 그 노파는 끔찍하게 여기는 듯이 얼핏 달려들며 아이고 그거 안 되십니다 그려 하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가만히 계시오 하고서 마루 위로 올라가려 하였다. 그때 어떠한 처녀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 마당 한가운데로 들었었다. 발은 벗었으나 살빛은 검노른데 바짓가랑이 밑으로 보일뚱 말뚱하는 종아리는 계란빛같이 매끈하고 행주치마를 반허리에 감았으니 내다보느냐 숨어보느냐 몽실 매끈한 겉가슴이 사람의 마음을 무질러 녹이는 듯하다. 고개는 잘 마른 인삼 같으며 가늘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매끈 동실한데 귀 밑에 섬사한 손머리털이 보는 이의 눈을 실눈 감듯이 거무 삼삼하게 한다. 두 뺨에는 연홍빛 혈주가 밀려 올랐고 쌍꺼풀 졌는지 말았는지 반쯤 부끄러움을 머금은 두 눈에는 길다 하면 길고 알맞다 하면 알맞을 검은 속눈썹이 쏟아져 나오는 신비스러운 안채를 채질하듯이 깜박한다. 코는 가증하게도 오똑히 아름하고 청춘의 끓는 피 찍어 묻혔느냐. 그의 입술은 조금만 힘주어 다물지라도 을크러져 터질 듯이 얇게도 붉다. 혹단 같은 검은 머리에 다홍댕기 들이지나 말지. 이리 휘휘 저리 설기 들다 남은 머리가 반쯤 곁 귀 위에 떨어졌는데 머리의 인물동이에서 진주나 보석을 흘리는 듯이 대굴 따르륵 구르는 물방울은 소매 거든 분홍 저고리에 남이 알면 남편 생각 간절하여 혼자 울은 눈물 흔적이라 반웃음 섞어 놀려먹을 만치 어룽지하게 할 뿐이다. 그 처녀는 허리를 구부리고 물동이를 내려 정지간 물독 속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머리에 얹었던 또아리를 다시 오른쪽 내 손가락에 휘휘 감았다. 그것을 본 그 소년의 손가락 상처는 깨끗하게 나은 듯이 쓰림도 모르고 아픔도 몰랐다. 다만 몽환의 낙원에서 소유하듯이 아무 때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의 나라에 들었을 뿐이었다. 환락에 차고 찬 그의 두 눈에서는 다만 칠야의 명성을 끼어안으려는 유원한 애회와 이 꽃잎의 이슬을 집으려는 정정한 애욕의 꽃잎에 명주실 같은 가는 줄이 그 처녀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곧지역듯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나으린 그 처녀를 지근거려 보는 듯이 부끄러움과 타오르는 뜨거운 정념이 얼기설기한 두려움으로 소리가 들리도록 뛰었다. 노파는 방에서 나왔다. 마루를 내려와 그 처녀를 보더니 양순아 반지그릇은 어쨌는? 하고서 화가 나서 몰아세우는 듯이 묻는다. 왜 방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양순의 은실 같은 목소리가 구슬이 튀는 듯한 발걸음과 함께 그 소년의 신경의 끝과 끝을 차디찬 얼음으로 비비는 듯도 하고 따뜻한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듯도 하였다. 방에 들어간 양수는 이것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며 승리자의 만족한 웃음을 웃는 듯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는 비로소 처음으로 마당에 그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누가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는 듯이 멈칫하고 섰다. 그러다가는 앵두빛 같은 웃음을 웃으며 누가 간지르는 듯이 정지로 뛰어들어갈 때에는 그 처녀 육체의 바깥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부분 샅샅이 읽지 못한 청춘의 푸른 부끄러움이 숨어들었다. 노파는 헝겊을 가지러 마루에 던져놓은 반지꼬리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쓸만한 오라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 하고 주저주저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하고 부끄러움을 삼켰는지 점잖고 얌전하게 얼굴빛을 가라앉힌 양순이는 다시 나왔다. 뒤적뒤적 가위 소리를 덜컥거리며 반지꼬리를 뒤지는 노파는 저기 서신 저 양반이 손을 다치셨는데 싸매 들을 것이 없구나. 하니까 양수는 다시 고개를 돌이켜 그 소년을 쳐다보더니 다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똘똘 뭉친 조각보 보퉁이를 들고 나오더니 이리 끄르고 저리 헤쳐 한 카락 자주 헝겊을 꺼내오니 그것은 작년 섣달 설빔으로 새 댕기를 접을 때 끊고 남은 조각이다. 여기 있어요. 하고서 자기의 헝겊을 그 젊은 소년이 그의 손에 감기는 것이 그다지 기뻤든지 서슴기는 그만두고 간혼하듯 내주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았다. 그 헝겊이 그리 곱지는 못하였으나 자기의 손을 감을 때 봄바람같이 부드러우며 노곤한 햇볕같이 따뜻하였다. 피가 몰려 흥분된 손가락은 마음 시원하도록 차지근하였다. 이리 감고 저리 동이기는 하였으나 한 손으로 맬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끝은 입에 물고 한 끝은 오른손에 쥐고서 거북하게 매려 할 때 양수는 이것을 바라보더니 가엾이 여기는 듯이 제가 매드릴까요? 하고 두 손을 들어 그 소년의 윤기 있는 손가락을 메어주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할 때 녹는 듯한 반웃음을 살짝 웃고서 아무 소리 없이 싹 돌아섰다. 그 소년은 의성군 출생으로 대구 상업학교를 작년에 마친 유일복이라는 사람이다. 학교를 마치자 대구은행 안동지점 계산과에 근무하게 되어 오늘까지 계속해 온 것이다. 그는 그 주막집에서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려다가 또다시 영호루에 올라갔다. 고개를 돌리면 이름만 가진 영가, 구읍의 쇠잔한 자취가 한가히 족제하고 내다보면 자기의 그리운 고향으로 통한 주름살 같은 넓은 길이 낙동강의 허리를 잘라 나무로 통하였다. 그윽한 감구의 회포가 그의 마음을 수연하게 물들이는 동시에 아까 본 그 처녀의 달콤한 웃음이 애연한 인상을 박아준 듯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 주위가 무엇이 있어 못살게 구는 듯하고 가득 찼던 자기 마음이 이지러진 반달같이 한 귀퉁이가 비었다가 또다시 동그란 보름달처럼 가득 찼다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 한 귀퉁이가 비는 듯할 때에는 뜻 모르는 눈물이 흐르려 하고 그의 가슴이 찰 때에는 넘쳐 흐르는 기쁨이 그를 몹시도 즐겁게 하였다. 그가 머리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는 끝없이 퍼진 하늘이 자기의 모든 장래를 말하는 것 같이 길어 보였으며 그가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볼 때에는 발밑에 살살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저 자신이 별로 커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에 비로소 그 전에 맛보지 못하던 비애를 맛보았으며 예전에 당해보지 못하던 기쁨을 당하였다. 그는 웬일인지 자기의 몸뚱이를 돌고 또 도는 뜨거운 피가 약동하는 그대로 자기의 육체의 모든 관능을 모래사장에 비비고 싶도록 발휘하여 보고도 싶고 총로의 곰팡내 흐르는 암굴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눈 딱 감아버리고 요절한 정의 육향에 취하여 그대로 사라지고도 싶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혼자 군소리를 하기는 10여 차나 하였으나 발에다 송진을 이겨 붙이지도 않았을 것이요 몸에다 동아줄을 얽어놓지도 않았으나
초가삼간 작은 집, 보이지 않는 그 방 안에 혼자 앉아 바늘을 옮기는 그 처녀의 흔적 없이 잡아낚는 이성의 매력이 그를 잡아놓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영우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집 뒤를 일부러 돌았다. 행여나 그 처녀가 다시 한번 눈에 띄었으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나 보았으면. 그러나 그 처녀의 숨소리나마 들리지 않았다. 다만 괴괴 정적한 마을 집의 저녁 연기가 자욱할 뿐이었다. 그는 가기 싫은 다리를 힘없이 끌어 서문 밖 법상동 자기 여관을 찾아 들어온다. 한 걸음 떼어놓으니 한 걸음이 멀어지고, 두 걸음 떼어놓으니 두 발자국 떠나온다. 뒤를 돌아다 보나 살금살금 기어오는 저녁 그늘이 벌써 그 집을 싸돌아 보이지 않으며 실몰에 깔린 길이 그리로 연했으나 자기 맘 전해줄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가 자기 은행 옆에 왔을 때였다. 누구인지 어디 가쇼? 하는 이가 있었다. 일복은 다만 망연히 그를 바라보다가 네, 집에 갑니다 하였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영우루에 바람 좀 쏘이러 갔다 옵니다. 혼자요? 네, 혼자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죠. 참 간다 하고 못 가뵈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이따 저녁 후에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기다리죠. 그는 30이 가까운 그 고을 보통학교 교원인 이동진이었다. 일복은 자기 사관에 돌아와 남포불을 켜놓고 저녁 예배를 보러 가리라 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놓고 저녁상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남포불이 때없이 팔락팔락할 때에 그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것도 그 처녀이었으며, 귀쪽 귀퉁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춤추는 듯하는 것도 그 처녀의 환영이었다. 그가 그 옆에 책을 집어 글을 볼 때 그 글자와 글자를 쫓아내려가는 것도 그 처녀의 어여쁜 자태이었으며, 그가 편지를 쓰려고 붓을 들어 한 줄, 두 줄 써내려가는 것도 그 처녀의 그림자뿐이었다. 그가 저녁을 먹을 때였다. 편지 한 장을 주인 노파가 갖다 준다. 그것은 자기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유군, 오래도록 군의 음신을 얻어듣지 못하여 나의 외로운 생애가 더욱 적막하다. 나는 웬일인지 아직 나 어린 군에게 이 편지가 쓰고 싶어 못 견딜 만치 쓰고 싶었다. 그래서 종작이 없고 두 찬에 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쓰고 싶어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진실이 있을 줄은 믿는 바이다. 군은 이 세속에 무엇이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대명사의 껍질을 씀보다도 먼저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예술가가 됨보다도 학자가 됨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최고 이상을 향하여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최고 이상이라 하는 것은 참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그 참사람이 되려면 되지는 못하더라도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려면 거기에는 그 무슨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힘을 창조하는 그 무슨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군이여, 나는 달고 다내버린 무쇠덩이다. 나는 참 쇠가 못 된다. 참으로 쇠의 사명을 완전히 하는 참 쇠다운 쇠가 되려면 그것을 불에 달구어 매로 때려야 할 것이다. 장돌이 쇠매가 제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쇠를 완전히 연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교육하고 훈어하고 지도할지라도 가슴 속에서 활활 붙는 사랑의 불길로 녹을 만치 달궈내지 않으면 참 사람이 못 될 것이다. 사랑의 불길. 아, 유군. 나의 가장 친애하는 유군. 나의 동생 같은 유군. 나를 신임하여 주는 유군. 쇠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함은 무엇을 이름인가? 철광에서 깨어낸 차디찬 광철이 도가니에 들어간다 함은 무엇을 이름인가?
거기에 참으로 쇠된 본분을 완전히 하려는 근본 정신에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광철은 쪼들림을 당할 터이다. 귀찮음을 맛볼 것이다. 인간 사회의 무군한 연쇄를 이룬 우리 인생도 정의 불길에 들어가 이성의 망치로 두드려 맞아 참으로 사람이 되려는 그 고통은 어떠하며 그 가슴은 어떠할까. 자기의 영육을 정의 불길에 녹이고 달굴 때 또는 이성의 망치로 두드릴 때 사부사부 박히는 망치의 흔적이 그의 가슴을 쓰리게 할 때 눈물 지으며 한숨 쉴 터이다. 어떠한 때에는 패돋는 월갯빛 하늘 같은 장래를 바라보고 너무 기쁜 눈물의 웃음을 웃을 것이며 그 어떠한 때에는 해지는 석조에 빠져 가는 저녁해 같은 낭망의 심연에서도 헤맬 터이다. 유군이여, 만일 그대가 처음으로 이성을 동경하게 되거든 그가 웃을 때 군도 군 모르게 웃을 것이며 그가 눈물 질 때 군도 군 모르게 울 것이다. 그때 그대는 지순할 것이며 지정할 것이다. 조화가 무르넣는 진주 같은 문자를 주르륵 꿰어놓은 일편의 시였을 것이다. 아니라 아무 시인도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 곤란할 만치 청정무구 지순지성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 찰나를 얻었거든, 그 순간을 얻었거든 그것을 연장하여라. 그것을 무한히 연장하기에 노력하라. 나는 옛날에 그것을 얻었었으나 그것을 연장하지 못한 까닭에 무쇠덩이가 되어버렸다. 군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대가 만일 그 찰나를 연장시키려 노력하다가 반발에 반발을 연장시켰을 때 그것이 끊기려 하거든 그것을 놓지 말고 붙잡고 사라져라. 감정과 이성의 조화일치가 참사람 되는데 유일한 궤도라 하면 감정의 모든 것인 사랑의 연장이 끊어지려 할 때 그 이성 혼자만 남는다면 그것은 궤도를 벗어난 유량일 것이니 그대는 참사람이 못 될 것이라. 최고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자여 인생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반발에 반발만큼 참사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대는 참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근적 정신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유군, 나는 나중으로 군이 사랑에 눈뜨거든 먼저 사랑을 얻으라 하는 것이다. 사랑을 위하여 너의 이성을 수고롭게 하라. 그리하여 그 사랑을 얻은 그 후에 군에게 생의 광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절대의 세력을 부여하는 신앙이 생길 것이다. 김우일, 유일복의 것. 편지를 다 본 그의 마음은 바늘 끝으로 찌르는 듯하기도 하고 또는 치룡과 치수가 절조 있게 맞아 나가는 것과 같이 그의 편지에 써있는 글의 의미와 정신이 자기 가슴속에서 혼자 휴지하던 무슨 치륜과 서로 나가 맞아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듯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사물을 만나든지 반드시 자기 가슴에서 새로이 약동하는 그 처녀의 춤추는 듯하는 모양을 끌어내어 그것과 조화를 시키려고만 하는 그에게 자기의 가장 경모하는 김우일의 편지를 볼 때 끓는 물로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과 같이 차지고 끈기 있게 그 처녀와 또는 자기와 그 편지의 정신을 혼일할 수가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보고 가장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그 편지를 요경우 그 시기에 보내준 그 김일우를 신뢰할 생각이 생겼으며 절대 애착하는 마음이 그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다시 그 편지를 펼쳐들고 만일 그대가 처음으로 이성을 동경하게 되거든 그가 웃을 때 군도 군 모르게 웃을 것이며 그가 눈물 질 때 군도 군 모르게 올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그대가 만일 그 찰나를 얻었거든 그 순간을 얻었거든 그것을 연장하여라. 그것을 무한히 연장하기에 노력하여라. 하고 다시 읽었다. 그렇다. 나는 웃었다.
그 처녀가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웃었지. 그렇다. 나는 얻었다. 그 찰나를 얻었다. 나는 그것을 연장할 터이다. 연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짖고는 주먹으로 상을 한번 치고 벌떡 일어서 무엇을 얻은 듯이 한번 웃었다. 그렇다. 나는 그 찰나를 연장할 터이다. 구두를 신으면서도 중얼거리었다. 대문을 나서 큰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웃었다. 그가 웃을 때 나도 나부르게 웃었다. 나는 얻었다. 그 찰나를 얻었다. 그것을 부한히 연장할 터이다. 노력할 터이다. 그가 법상동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는 그 전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하던 갑갑함을 당하였으며 지루함을 당하였다. 휘황찬란하여 보이는 커다란 남포불이나 웅얼거리는 신남 신녀의 소리가 어쩐 일인지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이 뻣뻣하고 거북하였으며 목구멍이 알싸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시작하였을 때 아무 선율도 맞지 않고 좋아도 되지 않는 그 얼룩진 노랫소리일지라도 영우루 옆 그 주막집의 조그마한 처녀와 자기의 얼클어지는 행복을 찬양하는 것 같았으며 또한 저쪽 중공에 계신 듯한 하나님이 엄연한 얼굴에 인자한 웃음으로 그것을 재롱삼아 들어주시는 듯할 때 그는 기뻤다. 그리고 찬송가를 그치는 것이 섭섭하였다. 성경을 보고 연금을 하는 것도 그 조그마한 처녀와 자기 사이를 몽환적으로 얽어놓은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하였다. 목사는 40전후의 장년이었으나 몸은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머리에는 벌써 흰 머리털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그가 연단에 올라서 목사들의 약속 있는 듯한 구조로 자기의 정력을 다하고 지략을 다하여 여러 교도에게 최상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 중에 한 귀절이라도 일복의 귀를 끄는 것은 없었다. 목사는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올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올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야 할 것이 올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또다시 여러분은 또다시 여러 형제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여야 할 것이 올시다. 요한일서 제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미 죽음을 벗어나 삶으로 들어감을 벌써 알았도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올시다. 할 때 일복은 목사를 향하여 눈을 크게 떴다. 사랑을 모르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올시다. 이것을 속으로 한번 짚어 외워볼 때 자기 속 혼잣말로 그러면 나는 지금 살려 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렇다. 무한한 생의 광위가 나의 눈앞에서 번쩍인다. 나는 죽음에서 일어나 삶에서 눈뜨려 한다. 그리고 또 목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요 할 때 일복은 또다시 그렇다. 나는 사랑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고 또다시 나는 사랑을 사랑하련다 하고서는 그렇다. 나는 그 찰나를 얻었다. 그 순간을 얻었다. 그 순간에 죽음에서 삶으로 사랑을 사랑하려 잠 깨인 자이다 하였다. 그가 기도를 할 때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하였다 함보다도 그 처녀의 환상 앞에 고개 숙였었다. 별들이 찬란한 꽃잎을 뿌린 듯하게 반짝이는 푸른 하늘을 눈 감은 속에서 바라보며 절대에 제일 위에 올려놓은 것도 그 처녀였으며 구름 가고 달 밝은 그 천공에
여신과 같이 우러러보기도 그 처녀뿐이었을 것이다. 도리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로맨틱한 환상을 목사의 기도 올리는 소리가 흠없는 옥돌에 군데군데 흠지게 하는 종의 소리같이 울렸을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기도를 그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섰을 때에는 또다시 나는 찰나를 나는 얻었다. 그것을 연장할 터이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죽음에서 삶으로 나온 자이다. 하며 예배당 뜰을 지나 아까 저녁 때 약속한 이동진의 집으로 가려 할 때 누구인지 일복씨 어디 가세요? 하는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복은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는 미소를 띠고 일복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섰다. 일복은 그 여자를 볼 때, 그 여자가 웃을 때 네, 어디 좀 가요. 하고서는 도리어 속으로 귀찮은 생각이 났으며 노하는 생각이 났다. 저 좀 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하겠는데요. 저의 말을 좀 듣고 가세요. 아니요, 바빠요. 일복 씨는 저를 생각하여 주지 않으세요?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복은 생각하였다. 그는 참으로 생각지 않았다. 또한 생각해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큰 길로 나서면서 혼잣말로 우리 부모가 그를 보고 웃었으며 그의 부모가 나를 보고 좋아하였으나 나는 그 여자가 웃을 때 나 모르게 나는 웃지 못했다. 나는 그 찰나를 그 여자에게서 얻지 못하였다. 나는 도리어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나는 성내었었다. 나는 불안하였으며 살에 붙는 거머리같이 근지럽게 싫었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사랑을 사랑한다. 내가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악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이동진의 사랑 들창을 두드리기는 9시나 되었을 때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하는 주인의 말을 따라 방에 들어앉은 일복의 입에서는 첫인사가 끝났다. 이동진은 담배를 권하니 어디 먹을 줄을 합니까? 하고 그것을 사퇴한 후 옆에 있는 책을 집어보려 할 때 그 손은 왜 처매셨나요? 하며 가엾 쓴 듯이 들여다본다. 일복은 어린애처럼 웃으며 그런 게 아니라 장난을 하다가 배웠어요. 무슨 장난을요? 아까 영우루에 갔다가 필인가 무엇인가 좀 내느라고 하다가 다쳤어요. 아이, 그거 참 취미 있는 상처입니다, 그려. 그나 그뿐인가요? 어여쁜 여성이 그 상처를 메워주었으니 더욱 시적이죠. 네, 그래요. 그나 또 그뿐인가요? 그 여성의 부드러운 웃음이 저의 마음까지 동요했는걸요. 그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란 누군가요? 왜 영우루 밑에 주막집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가만히 있거라. 옳지. 엄영록의 집 말씀입니다, 그려. 그 집이 엄영록의 집인가요? 네, 그렇죠. 그의 누이 동생 말입니다, 그려. 아주 유명합니다. 경북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는 여자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손을 메어드렸어요? 네. 이야기는 한참 중절되었다가 그런데 엄영록이를 아십니까? 알죠. 지나세요? 그전부터 집에를 다니니까 장날이면 꼭 들러가지요. 그러세요. 집에 돌아와 하룻밤을 새고 은행 일을 마친 그 이튿날 저녁 때 일복은 또다시 영우루를 향하여 갔다. 멀리 보는 공민왕의 어필 현액이 그를 맞이하는 듯이 바라보며 있을 때 그 전에 그리 반갑지 않던 영우루가 웬일인지 없지 못할 것 같이 반갑고 그리웁다.
그러나 처녀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영호루가 연상되고 영호루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처녀가 생각된다. 양복주머니에서 그 처녀가 준 자주 헝겊을 꺼내어 보며 이것을 갖다 줘? 가서 다시 한번 만나봐. 그렇다. 가보는 핑곗거리는 단단히 된다. 해는 바야흐로 서산을 넘으려 하고 저녁 연기는 온 읍내를 덮기 시작한다. 일복이 그 주막집 앞을 다다랐을 때 그는 또다시 주저하였다. 만일 내가 이것을 돌려보낼 때 그 처녀가 있어서 나를 보고 웃으면 모르거니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노. 그렇기는 고사하고 보고도 웃지 않으면 어찌하나. 웃지도 않으려면 있지 않는 게 좋고 없으려면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지. 그는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일부러 영호루를 돌았다. 그리고 영호루 주춧돌 틈으로 그 집을 엿보았다. 그때였다. 또다시 어저께와 같이 그 처녀는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갔다. 넘어질까 겁하여 두 눈을 아래로 깔고 물길로 갔다. 걸음걸음이 향자취를 땅 위에 임받고 발끝발끝마다 꽃그림자를 그리는 양수는 텅 빈 물동이에 사랑의 샘물을 가득 채우려는 듯이 물길로 갔다. 쓰지 않은 새 그릇 같은 양순의 가슴 속에 새로운 사랑의 씨를 담아주려는 일복이 뒤에 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아무 소리 없이 물만 길러 갔다. 일복은 그 뒤를 따라갔다. 좁은 비탈길을 지나고 언덕 아래 길을 거쳐 밭 이랑을 꿰뚫고 언덕 모퉁이 하나를 돌아 포플라 그늘이 슬며시 걸친 우물에 왔다. 우물에 허리를 굽혀 물을 뜨는 양수는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두레박을 물속에 텀벙 잠가 이리 한번 저리 한번 자쳐 누일 뿐이었다. 저녁 그늘진 곳에 수분 섞인 공기가 주에는 일복의 마음을 더욱 으스스하게 한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가는 저녁날에 아무도 없이 다만 나뭇가지 속에서 쌕쌕하는 고요한 곳에 단둘이 서 있는 것이 어째 그의 마음을 정욕으로 가늘게 떨리게 한다. 양순이 물동이를 들고 일어서려 할 때이다. 일복은 에헴 하고 기침을 하였다. 양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고 그 서 있는 사람이 일복임을 알고서 겨우 안심하는 중에도 나는 누구라고 왜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하며 반가워하는 가운데 얄미웁게 토라지는 듯이 반쯤 웃었다. 일복은 다만 이국 가지고 왔는데 하고 그 헝겊을 꺼내놓았다. 그 처녀는 그것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일복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물끄러미 서 있었다. 자, 봐둬요 하고 그 헝겊을 그 처녀의 손에 쥐어주는 일복의 얼굴은 빨개졌다. 그리고 몸이 떨리었다.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은 양수는 웬일인지 섭섭한 기색을 띠고 서 있다가 아무 소리 없이 물동이를 이었다. 그리고 구름이 발에 걸리는 듯이 느럭느럭 힘없이 걸어갔다. 일복은 다만 내일도 또 저녁 때 물 깃지? 하였다. 그러니까 그 처녀는 네 할 뿐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언덕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에는 일복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멀리 그 처녀가 자기 집으로 물동이 이고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양수는 물을 독에 부어놓고 누가 쫓아오는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돌아앉아 훌쩍훌쩍 울면서 손에 든 헝겊을 손에다 단단히 쥐었다. 그이가 왜 헝겊을 도로 주었누? 할 때 눈물방울은 삿자리 위에 떨어졌다. 그이가 이 헝겊을 싫어하는 것인겠지.
할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늦게 울었다. 그리고 또다시 고개를 들고 먼 산을 볼 때 내가 준 헝겊을 도로 줄 때에는 나를 보기 싫어 그리한 것인겠지 하고서는 또다시 눈물방울이 따르륵 두 뺨에 굴렀다. 그런 줄 알았다면 애당초 주지를 말걸. 양수는 웬일인지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고 어두운 방구석이 마음죄게 답답하다. 그러다가는 나는 내 이름 물길러 가지 않을 터이야 하고 그 헝겊을 갈갈이 찢어 창밖에 내버렸다.